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오늘은 이 고난 주간 중에 제 3일차, 보통 제 수요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도 좋고 회개하는 거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어떤 삶의 그 회개보다도 진정한 거는 그럴수록 더 깊은 언약 속에서 들어가서 그 언약을 잘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땅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을 이 땅에서부터 주신 이유를 아는가? 이 땅에는 사단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사단 자체를 완전히 잡아 꺾은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을 묶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됐기 때문에 그 도적의 세력 일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열쇠의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 이거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당연히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넘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한 걸로. 왜 이러실까?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실까? 어떨 때는 막 주십니다. 저도 요 며칠 동안에 받은 게 이상한 걸 많이 받아갖고 정신이 알달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실까?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까?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응답은 증인으로 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그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나의 욕망만 풀어보려 하는 것이 그게 정욕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 이번 주에는 저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왔는데요. 첫 번째가 저 RTS 회장이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다음 주 12일, 13일 이틀간 RTS 그 리더십 트레이닝 자기들이 훈련을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 그래서 내가 무슨 강사 자격이 있나 했더니 첫 번째 강사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알겠다고. 그럼 뭘 해야 되냐 했더니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그냥 하십시오. 그래, 그러냐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연락이 또 왔는데 이번에 또 RTS 도서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신문을 발간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저가 또 추천을 받았다면서 그 신문에 내게 칼럼을 내도록 저한테 그 A4 한 장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래 왜 그럴까? 그래 제가 내가 맨날 집에서 밥 먹고 노는데 뭘 때문에 그럴까?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거기다 정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응답을 주시려는가? 목적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목사는 많겠죠. 뭐 대한민국에도 최하 4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저 혼자 속으로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 저보다 훌륭하고 또 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하기도 좋은 분도 많은데, 단 한 가지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을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한 200번은 최소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저는 그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있으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24시간 내내 제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단 1초도 저는 필요 없을 때가 없습니다. 저는 24시간 설령 다른 것이 제게 없을지라도 저는 그리스도가 24시간 제게 있다면 그걸로 얼마든지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이름을 늘 부른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심의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만 해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삶은 뭐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신앙 고백만큼은 제대로 좀 해보자. 이제 그 신앙 고백만 바로 해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다음 말은 약간 다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열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늘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은혜를 주거나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그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 천국 열쇠가 알고 보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완전한 열쇠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 이름을 그냥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냥 뭐 중요한 건 알지라고 하지만 그 이름을 24시 활용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알고는 있지만 그 이름을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과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면 안에 보물창고가 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 수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열쇠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얼만큼 인정하고 사용하느냐가 우리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땅에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나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는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고로 그 이름을 붙잡고 24시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벽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든 방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 보니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그 불이 없으면 우리는 밑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밑에 함정이 있는지, 밑에 가시가 있는지, 또 앞에 무슨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다면, 그러면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천안을 갔다 오는데 군데군데 저녁에 올라올 때 보니까 이 고속도로도 이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구간마다 가로등이 없이 뭐 몇 킬로, 뭐 3, 4킬로씩 되는 데는 그러면 약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헤드라이트를 켰다 할지라도 이 차선이 안 보이니까, 이 차선이 어디서 꺾어진지 안 보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차선이 이제 이 헤드라이트 가로등이 잘 있는 데는 전체 차선이 잘 보이니까 차도 이제 속도도 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빛이 환해지는 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냥 쥐고만 있는 자는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쥐고 완벽한 열쇠를 쥐고도 캄캄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생각날 때마다 늘 고백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치 이 하나님이 생명의 빛과 능력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 길은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속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자들은, 예전에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이 고난 주간에는 뭐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뭐 금요일부터 이제 뭐 금식을 시작하면
뭐 어떤 분들은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막 그래 봤는데 이 금식하면 배고프죠, 힘들죠.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이 배고픔 이 정도는 내가 못 참겠냐, 참아보자. 그리고 뭐 금식도 하고 그래 이제 금식미를 모아가지고 또 어디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예, 저희도 청년 때 그렇게도 해봤는데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나도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조금 억제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우리도 참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그렇게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보다도 더 좋은 거는 이 고난에 참된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 사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지옥 가는 건 두 번째 치고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의 삶이나 한 가지다. 예전에 25살 때인가 그때 지금은 올리브 백화점인데 옛날엔 그 희망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그 희망 백화점 앞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쇼핑을 거기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엄마는 저 백화점 쪽으로 이 딸은 차도 쪽에 가까운 쪽으로 둘이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 차가 진짜 이 승합차가 오면서 딱 서가지고 그 엄마를 밀어내고 그 딸을 납치해 갖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 결국에 그 딸이 뭐 죽었는지 사는지는 그 뒤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동안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서도 그렇게 40대 주부가 여자분이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뭐 길에서 강제로 끌려가고 뭐 죽임을 당했다니, 그 대낮에도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이 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 그는 육신으로 우리가 동참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열쇠 속에 있는 비밀이 뭔가? 모든 부분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님을 사용하는 비밀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면서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주어도 곤란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는데 그분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무슨 관계며 우리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많은 그 응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 배후에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를 묶는 비밀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이름을 그냥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아는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의미를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을 10m 던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던져도 10m밖에 못 던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던졌습니다. 10m. 그 다음에 공을 10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m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던졌는데 강도가 다른 거예요. 공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건 다 알아.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야 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 의미를 실질적으로 내가 아느냐,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사실적으로 믿어지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도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부분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옛날에 저는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이제 그 고아원에 이제 이제 순방을 간 거죠. 순시를 간 거죠. 그 고아들하고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움직이도 하면서 그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이제 있는 그런 장면 속에 그 놀이터가 비교적 약간 좀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그 고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뭘 해줄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손을 들고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 이 놀이터가 이게 낡았는데 이거 새 걸로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거 고쳐줄게 이랬어요. 내가 내일 고쳐줄게. 그 방송에 나왔다고. 내가 내일 고쳐줄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화 신고 연장 들고 와서 그걸 공사할까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래 내가 내일 와서 고쳐줄게.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가서 다 고쳐주겠죠. 새 걸로. 그러면 그분은 그래 내가 내일 와서 고쳐줄게 라고 했지만 실제 그 일을 하는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보내사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천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시중들에게서 온 부리는 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온 지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새로 단장된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그 앵커가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놀이터를 이 시설을 고아원의 시설을 깨끗하게 다 바꿨다고. 그럼 대통령이 바꿔준 건 아니죠. 그 밑에 사람이 이 실제 일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말은 대통령이 바꿔줬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도와준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만능 열쇠의 비밀이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평안한 겁니다. 밖에 어떨지라도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한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 위에 날아도 그 병아리가 어미닭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새끼는 안전한 겁니다. 가끔가다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뱀이 이제 그 닭장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니까 병아리들은 무서워하고 전부 다 이제 어미닭 뒤로 이제 숨었는데 그 어미닭은 도망 안 가고 그 쫓아가고 그 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뱀하고 싸워가지고 뱀 머리를 계속 쪼으면서 결국은 그 뱀이 도망가는 것도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서 그래 이게 모성애지, 모성애는 강하구나. 우리가 이처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밖에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여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해 봤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왕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신분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갈 때는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갈 때는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그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과 왕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걸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는 어떻게 그걸 누렸을까? 평안했겠죠. 평강을 누렸겠죠. 하나님 주신 평강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노예로 가 있었지만 실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떻게 감히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창세기 39장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열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으면 기도란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인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 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때 기도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고 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 왜 가는데 했더니 그 뭐 신앙생이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 이제 따라갔는데 그래 앉아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생각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라요. 저 공산권에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럼 저 공산권에도 이 신앙이 들어가는 게 하나의 계획이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기 2학년 때부터 저 공산권 복음화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하여튼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인가 저 삼각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이제 그 공산권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졸업하는 날과 동시에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을 때는 나는 이제 그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공산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자체를 그야말로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 중에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그게 어느 날 인천대학 이제 교수들과 다락방이 끝난 뒤에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기 이번에 중국을 이제 원래 누가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서 가지 못하게 됐는데 목사님 좀 대신 한번 좀 갔다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면서 목회 활동 중에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는 게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표를 끊어줘 갖고 이제 처음 이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그 간단한 인사가 처음 만날 때 니하오 이랬는데 그 니하오란 말도 모르고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 뭐 노란 모자 쓰고 노란 가방 들고 있는 아가씨가 기다릴 거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처음에 북경에 97년도 처음에 이제 북경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게는 알고 보면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그 응답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몽땅 다 이제 짐을 싸가지고 아예 그냥 이민 가다시피 장기 선교로 가서 15년을 이제 살다 나왔는데, 그 이제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전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해 갖고 이제 뭐 그 일을 하게 된 걸,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났냐?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조금 전에도 여기 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또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이제 중국에 우리 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이런 누구를 찾으면 그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그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또 뭐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솔직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편한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뭐 그냥 길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밥 먹을 때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사람들 뭐 들으면 이상하다 볼 수도 있으니까 내 혼자만 알면 되죠. 뭐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길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뭐 전철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 이제 가면서도 뭐 지금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것도 여러 번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자, 모든 장소 만남 일에서 하나님 계획과 발견을 해라. 하나님 계획 발견과 권세를 사용해라. 그거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성경 왜 주셨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란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를 증명하고 증거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그게 성경이다. 세 번째,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못하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또는 아빠 이 일은 엄마나 아빠가 해줘 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 걔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해야 됩니다. 자, 위기 가운데 영적 싸움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 기도. 위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유사시에도 우리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툭 치면 우리가 뭐가 나올까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요거를 가득 차면 툭 치면 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를 툭 치면 여러분 다 한국말 나오지 뭐 중국말 나옵니까? 저를 쳐도 제 입에서 한국말이 나오지 중국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툭 치면 그 입에서 중국말이 나오지 한국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인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평상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체질이 될 때까지 자꾸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올 것이고, 뿌리 내린 대로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체질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도전해 봐야 됩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신앙 고백은 웬만하면 양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골로새 4장 2절에 그 당시 성경에 말한 렘넌트들이 누린 무시기도입니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얽매여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소통할 때 이제 걔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네 참 사는 게 참 어려웠고 참 내가 다 그래 지금 나는 여기 한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서 그래 너희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봤으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고요. 어디 교회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인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5월 달에 뭐 안수식을 해달라 해서 이제 2건이 있는데 그것도 한 군데로 모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비자가 나오면 들어가서 하는데 일단은 따로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는 한 건은 5월 2일 날 북경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또 한 건은 그 다음 날 5월 3일 날 그는 또 북경에서도 또 다른 데 가서 하자. 그걸 안전하게 둘로 나눠서 하자. 한국 같으면 뭐 가을 노예다 이러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뭐 30명이든 한꺼번에 목사 안수를 다 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최대한 서로 쪼개갖고 나눠서 따로따로 하도록 하자. 만약에 비자를 주면 들어가서 하는 거고 비자를 안 주면 못 하는 거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했더니 그 선생님 또 뻔히 알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저 공산권 같은 데 가면 힘들어도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훈련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금 시작에 오늘이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학부는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연구원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12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과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남시차를 모였을 때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북경에 있는 간사가 선생님 지금 공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보고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 기도할게. 근데 지가 나보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겁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 네 겁 안 먹고 이제 내 당연히 알고 있다. 그래 이제 간 뒤에 한 30분 뒤에 이제 왔습니다. 연락이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뭐라 하더나 그러니까 가니까 그 경찰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C107 RTS를 자세히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우리는 너희들 잘 알고 너희들의 행사를 무슨 스케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됐으니까 그냥 가라.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보내주더라.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이러더랍니다. 하필이면 니 왜 그 이단에 가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단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 보고 그 이단이라 하더라. 그 정도로 이제 공안이 주의를 이제 준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간사 보고 야 그런데 그러면 그럴지라도 우리 당연히 해야 되지 했더니 그럼 해야죠. 안 해요? 그러면 저보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노출됐으니까 위험하지 않아 했더니 그까지 그래봐야 뭐 까지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안 되지 했더니 죽으면 천국 가죠. 저는 겁 안 먹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는 그 누구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불신 가족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 그 어떤 세상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그 말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을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한 자가 맞구나. 나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고 있는가? 예,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매일마다 서로가 또 같이 소통해 기도하고 그래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그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 갖고 저 우리 초등부 유년부는 없다고 하던데 그 초등부 아이들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기관들 중고대청도 있고 또 뭐 초등부도 있고 또 뭐 여전대 남전대 기도하고 또 거기 관계된 분들 등등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너무 그 불과 채 1시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거는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하냐? 이 사도행전 계시록 그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기름 대접에 받아서 올라갈 정도로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귀한 겁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우리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잘 누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비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이온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늘 행복한 시간으로 잘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